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헨리 블랙카리 목사님이 쓰신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세 주에 걸쳐서 리더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리더의 변화. 그래서 리더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6가지를 다루면서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데 왜 변화가 어려운가? 우선 변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창조를 명하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변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면서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얼마나 변화가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변화가 어려운 게 뭐냐라고 6가지를 말하면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하고 말해요. 변화를 싫어한다. 그리고 따라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고 그리고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한 변화의 필요성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조직의 변화에 동원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도 변화되는 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죠. 이렇게 6가지를 살펴보았어요. 6가지를 살펴보면서 그러면 조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7가지로 설명해요. 조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7가지. 그 중에서 앞부분 3가지를 오늘 하고 나머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 주제, 조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 변하기를 바라시죠? 현 상태 유지하면서 순진하게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지는 않으시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조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는 참된 리더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건강한 조직에서 리더를 구하는 광고를 내면 대개 지원자가 몰려든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조직을 꼭 필요한 변화로 이끌려는 의향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조직이 장차 잘 되려면 변화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꺼려도 리더는 묵묵히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조직이 성공리의 미래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7가지를 말하거든요. 첫째, 조직이 변하기를 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소중하다. 그들에게 쓸데없이 변화의 불편을 겪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어떤 리더들은 잘못된 이유에서 조직의 변화에 착수하려 한다. 올바르지 않은 이해죠. 어떤 리더들은 잘못된 이유, 여기 잘못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리더가 뭔가? 그것은 조직의 새로운 리더가 자신의 리더의 정당화를 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촉구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 리더가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임 리더의 자리와 위치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조직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없는 것도 만들고 있는 것도 빼고 막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정당화하는 것은 올바른 변화를 구하는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기 원하는 의도로 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왔기 때문에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새로운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교회 리더들이 바뀔 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문화를 이해할 때 새로운 리더는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게 옳지 않다는 거죠. 교회 조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 조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라서 새로운 리더의 조직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잘못된 리더의 이해다. 세 번째, 자기의 족적을 남기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 잘못된 세 가지입니다. 자기가 걸어간 삶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자신은 이런 일을 해왔다라고 족적을 남기고 가려고 하는 변화는 옳은 리더십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직이 변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변화에 돌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 그들은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하나님의 감화와 능력이 없다면 그분의 목적에 이를 수 없음을 안다. 그러니까 참된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변화해야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는데도 교회 재정이 많으면 그 재정을 자신의 의도를 따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에는 대가가 지불될 뿐만 아니라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위한 변화는 경솔한 리더에게 재앙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하나님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리더가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그래서 교회가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리더는 조직의 수술을 단행하기 전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인지 확실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변화에는 늘 대가가 따른다. 리더가 하나님의 감화와 인도도 없이 그냥 행동에 나서면 사람들의 희생이 허사가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지 않으면 거기에 개인적인 선함을 가지고 했다가 거기에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언제 그거 너에게 말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안 해도 탈 것도 없지만, 안 했을 경우에 탈 것도 없지만, 그러나 했어도 불타 없어질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되게 되는 거죠. 가끔씩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건물은 세워졌는데 부도가 나서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거요, 보기 흉측해요. 나중에 헐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간 비용은 헛수고죠. 그렇죠? 네. 건물 다 줘놨는데 인가 허가 안 나와서 못 쓰면 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핸드폰 끄라고 그랬는데 교회 오시자마자 끄세요. 두 번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클 진킨스와 데보라 진킨스는 리더십은 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즉 특정한 문화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역설했다. 더욱 지속적으로 그들은 리더십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교차점에서 발생한다. 변화를 시도할 때야말로 리더들이 조직의 문화에 민감해야 할 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직이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 즉 가치 체계를 개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
그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 시간, 공간 이것을 그 문화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면서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코터는 문화를 일단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행동 규범이라고 정의했다. 메빌랜드는 행동화된 가치관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속에는, 문화라고 하는 형태는 그 속에 가치관과 행동과 규범, 행동화된 규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여러분, 미국은 청교도 혁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 바닥이 기독교 문화예요. 영국에서 건너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위에다가 그냥 건설해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샤머니즘 문화가 깔려 있어요. 샤머니즘 문화에 깔려 있는 데다가 기독교 문화를 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얹어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다양한 형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요인이에요. 여기 특정한 지역에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한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그들은 어떤 문화로 살아가느냐 하면 기독교 문화가 아닌 샤머니즘적인 문화를 이미 토대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의 영역은 다 뭐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샤머니즘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문화를 이해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행하는 행위, 행동 이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요. 기도하는 거 중요시 여기고 예배하는 거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도 그렇게 여기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중요하게 여기시죠? 근데 싸우는 건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면 흔하게 여겨요? 화내는 거는요? 미워하는 거는요? 그건 무슨 문화예요? 누구 문화예요? 성경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 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경배하고 은혜를 받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미워하며 시기 질투하며 살아간다고. 무슨 문화의 기초에서? 샤머니즘이잖아요. 세상 문화의 기초에서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막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예? 그것도 안 느꼈어요? 하나님의 나라 막 통치되어진다. 그럴 때 이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그게 통치가 되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이 끝나고 이런 뜨거움이 다 가라앉고 집으로 돌아가고 이럴 때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 상태로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질병을 명하고 어둠을 명하고 샬렘을 멸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 세상 문화의 기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지금 있느냐는 게 이걸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혁을 외침을 외쳐봤자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 요시아 왕의 얘기예요. 요시아 왕은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왕이 됐죠. 8세의 왕위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8년이 지나고 나서 12년에 개혁을 하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는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지른 아버지예요. 몇 년 동안? 55년 동안.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바알의 제단들을 지었고 심령술과 복술과 요술을 조장했고 이방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전 안에 두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다가 같이 둔 거예요. 바알들도 같이 세운 거예요. 아세라도 막 세운 것 같이. 거기에 반대하면 가차없이 죽이고 55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패폐하게 됐겠어요? 내 요시아가 8세 8살의 왕이 되면서 12살에 개혁을 하는데, 사실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정치적인 무슨 기반이 있습니까? 우리 왕조만 보더라도 꼭두각시잖아요. 왕은 8살의 왕이 돼버리면 수렴 청정해야 되고 로봇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개혁을 해요. 18살 나이에 개혁을 해요. 그런데 개혁을 할 때 모든 부분에서 개혁을 시작해. 우상에게 바친 제단들과 신전들을 헐고 우상 숭배와 악한 행위들을 부추긴 사람들을 처형하고, 또한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그리고 요시아 자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우상에게 행한 일들은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축복하고 요시아와 함께해요. 요시아가 그의 말년에 끝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시아는 초반에 개혁은 했지만 끝까지 완수하지 못했는데 왜 완수되지 않았을까요? 아스라 목상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요새가 다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알, 아세라 다 쓸어버렸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죽였다고요. 완전 청소했다고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남은 줄 아세요? 그들의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문화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출애굽은 했지만 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요. 그 조직의 문화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들조차도 우리는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정신 바쳐 차려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들여진다고 그 문화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삶 전체에서 기독교 신앙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빚으시고 훈련하실 때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참 잘하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이시다 그랬더니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한쪽 벽에 딱 붙이고 나서 그 일을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야, 그거 네 생각 아니야, 그거 사단에게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가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가 안 바뀐 게 뭐냐면 여전히 그는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님 안 변할 거예요, 죽을지언정 안 변할 거야, 호언장담했어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부인해, 아니요 부인해, 아니요 장담했거든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3번 부인했어요. 이게 뭐에 기초한 건지 아세요? 주님이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있을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없어졌어요. 위기가 왔어요. 이럴 때 뭐에 기초했어요? 자기에 기초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의지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맛보게 되자 그때서야 베드로는 완전히 박살났어요. 끝난 거예요. 수치스러워요. 자기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왜? 그분이 사라졌거든요. 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소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네가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너를 띠띠우고 다닐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베드로 됐고요. 그 위에, 즉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위에다가, 성경 위에다가 기초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로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환경들, 위험과 두려움, 죽음, 이런 다양한 공포로부터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환경 속의 문제를 만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기초는
성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은혜 받는다 할지라도 삶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걱정이 생겨도 헐큼 큰일 났네. 뭐에 기초해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경적인 기초가 아니라 자기 생활에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파악해내고 그걸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셋째,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하라. 변화는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가 왜 필요한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존 코터는 비전을 미래상으로 규정한 뒤 사람들이 그 미래를 창출하려 애써야 하는 이유가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뒤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하라. 변화를 주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 가야 되고요.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홍수가 났는데 자녀들이 저 건너편에서 강건너편 지금 죽음의 위기를 건너 있으면 부모가 그냥 때를 기다려요? 변화해야죠. 위험을 무릅써야죠. 뛰어드는 거죠. 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가 됐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는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부터 우리 저녁 8시마다 모두 나와서 기도회를 모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녁 8시에 계획해 놓은 거 다 끄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스트레스 아니야? 어머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변화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구해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니까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계획해 놓은 문화에 지금 침범당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 목적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만 하더라도 영성일기 쓰는 것 스트레스요? 아니에요? 기쁨이요? 스트레스요? 귀찮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인식되지 않는 거죠. 뭐 필요가 있어? 그냥 이대로 살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됐더라면, 순진하게 그렇게 해서 다음 당황이 호전되기를 바랬으면 바뀌었어야죠. 이전에 이미 바뀌었어야죠. 왜 안 바뀌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가진 고민이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복을 말할 때 이제 모든 풍요의 복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큰 부자들이 없어요. 왜 우리는 큰 부자들이 없어야 되나요? 당연한 건가요? 아니요.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말하는데 제한 없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근데 복을 주시다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데 복이 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여기에 문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 모든 것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문화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문화로 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호전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도 가만히 있겠네요. 시간만 보내지 뭐. 성경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하라고 말하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제시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이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젖과 흐른다고 하는 것은 풍요로움을 말하거든요. 여기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 속에 넘쳐 흐른다는 걸 말해요. 이거는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충분하게 넘쳐 흐르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제시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꿀이 얼마나 소중해서요? 지금은요 그냥 4만 원이면 4만 원 내지 4만 5천 원이면 한 병 사거든요. 저는 3만 5천 원에 사요. 아시는 분한테. 그러면 지금은 흔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꿀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젖도 귀했고 꿀도 귀해서.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해 축복의 땅으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문화를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누구에게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돼야 돼요. 왜? 세상의 문화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로 개혁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어야 개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예배드려도요 삶은 뭐의 기초에 사시는데요? 세상 문화의 기초에 살다니까요. 그거요 우리가 우리 눈을 가려요. 못 봐요. 그 당연한 게요. 몇 주 말씀드렸지만 오하매 목사님이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좀 아팠습니다. 몸살 나고 막 그래요. 지금도 입술이 막 터가지고 많이 낫긴 했는데 막 찢어지게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혼과 육에 어떻게 풀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와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영의 유업에 주신 것들을 내가 이 혼과 육의 삶에서 풀어내는 일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일단 치료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을 명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왜?
세상 문화의 기초에 살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기초에서 나는 그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거든요. 환경에 따라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많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진하게 기다린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같이 가야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랬던 회복된 교회를 세워가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하시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환경에 기초하지 않고 성경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올 때도 여러분 우울한 감이 드는 거는요. 우울한 감이 들을 때 그 우울한 감은요. 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에요. 우울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호통쳐서 내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울감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느냐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우울감이 어떻게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고요. 쫓아내셔야 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아이고 그려 받아들여가지고 친구 호호 해가지고 괜히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서 소멸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는 비전은 그렇게 회복과 부흥으로 갈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과 가치관이 아닐 때 쫓아내셔야 합니다.